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주일날 여러분을 뵈니까 아주 좋네요. 네, 좀 뒤로 가져가라고요. 네. 앞에 계신 분들이 목이 아프시대요. 이게. 한 3주간에 걸쳐서 이게 뭐 원래 연초에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지방교회 방문 일정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게 돼서 조금 바쁘게 좀 다녀왔습니다. 전주 우리 미션 예배, 그리고 또 몽골 교회, 지난주에는 이제 부산 교회, 이렇게 3주간 다녀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그 일산에 김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고 제가 일산을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조금 여기저기 다녀오는 일정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 팀 주간 예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제가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부산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소식도 많이 들었고, 어제 또 우리 자선 음악회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서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김종환 형제 수고도 많이 해줬고 준비해주고 또 봉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배의 축복이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또 고민이 됐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좀 적으셔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앞뒤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리심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인데요. 그 희망 없던 그들에게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오실 왕을 이야기하죠.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리고 그 왕은 또 온순하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죠. 어느 왕이 나귀를 타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아반떼를 타시겠어요? 예, 큰 차를 타시겠죠. 아반떼 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뭐 여러분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말도 타고 어떤 사람은 노새도 타고 그것도 없으면 뭐 강아지도 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탈만한 강아지들도 있어요. 큰 거는 아시죠? 네.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구절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왔잖아요. 오늘은 정말 멋지게 눈이 내려서 아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서 너무나 기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또 이 메시지 속에서는 전쟁이 없어질 것을, 즉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고 전쟁 때서는 화를 없애는 그 예수님이 가져다줄 메시아가 가져다줄 평화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 그것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사로잡혀 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2배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2배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또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돌아옴, 회개 이러한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2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 빼앗아간 것을 2배로 갚는 율법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에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 주어야 한다. 율법이 규정하기를 빼앗아간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거 먹어버리거나 처분하면 4배로 갚아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 22장을 읽어보면 산 채로 있으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뺏어갔기 때문에 한 마리 더 줘야지 돼요. 네.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뺏어갔을 때 그것을 2배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2배로 갚아주신다. 이러한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불신,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뺏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될 때 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2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2배라는 것은 수량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 2배라는 말은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도 있는데요. 이것은 욥기 42장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 주셨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자, 여기에도 뭐가 나옵니까?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제 아내에게 설명을 쭉 했죠. 당신 2배로 축복받는다는 게 어때? 욥이 2배나 돌려받았대. 이랬더니 자식이 다 죽었는데 2배로 받으면 뭐해? 그게 진짜 돌려받는 거야? 확실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메시지를 딱 전달하려고 그러다가 확 꺾였죠. 그러게 말이야. 이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은 어느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식이 아들 7, 딸이 3이나 있었는데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몸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이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시 아들 7과 셋이 생겼죠. 글쎄요, 제 아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계수적인 계량적인 방법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나 더 돌려주셨더라라는 것은 분명 물질적인 것도 왔지만 그것을 넘어선 것이 있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누리던 것들이 빼앗기게 되는 또는 회개해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 올 수도 있죠. 때로는 뜻하지 않았는데 사탄의 방해로 고통을 당하고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실, 그러한 피해가 일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양만큼 되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올라올까요? 탄식일까요? 원망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을 되갚아주는 복수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대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이것이 과연 당신이 저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2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믿으며 견디는 사람에게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올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음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을까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관계가 단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봐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더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2배로 갚아주신답니다. 조금씩 그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2배가 실마리도 안 보이면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게 찾아지면 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2배로 대갚아 주신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배의 영적인 축복, 두 번째는 2배의 영적인 축복인데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모티브는 여기에서부터 왔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한 20년 전에 이제 우리 동경교회 있을 때 목회자들 신학 강좌가 틈틈이 열렸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고든 퍼거슨이라든가 기타 티칭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목회자들 훈련도 하고 강좌를 열곤 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 대해서 좀 공부할 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저에게 2배로 스승님의 능력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영어로 좀 적어놨습니다. 영어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첫 번째 딱 봤을 때 굉장히 버릇없어 보였어요. 스승에게 요거 제가 스승님 절반만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스승님보다 2배 더 받게 해주세요. 이게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 유교적인 사고 방식이 저도 젖어 있는지라 참 엘리사 버릇없다. 그래서 잘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의미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받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장자가 받는 축복이 뭐길래.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늘 머리를 맴돌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완전한 답을 얻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맛을 보는 와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장자들이 받았던 축복들이었어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큰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스승, 당신의 영적인 능력, 영성의 더블 포션 2배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보다 정말 더블 포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놀랍게 말씀을 전할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놀랍게 사랑을 하고 더 놀랍게 헌신을 하고 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 더블 포션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부족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몰입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누구에게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면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 아닐까요? 어제 저녁에 호프 콘서트 하는데 와 파페라 가서 정말 끝내주더군요. 오신 분들 그 감동스럽지 않았어요? 그 실내악 그 퀄텟도 멋있었습니다. 정말 멋졌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2대, 악기 4대로 이건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주였어요. 그 정도 연주하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뻘쭘할 것 같아서 제가 기립박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완전하게 해내면 정말 축하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더블 포션. 어제 노래 부른 이엘과 같은 사람이 찬양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기가 기쁘게 자리 비켜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앞에 한 구절이 빠졌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할 뿐더러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잘난 사람 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복음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 그 땅을 넘어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가도록 목숨을 던져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하고자 하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받지 못할 거, 첫 번째, 새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한동안 장기보험이 유행했었는데요. 요즘 시들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돈 받아서 뭐해? 사람들은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와우, 100배다. 제가 빨간 글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한 거 100배.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2배? 아유, 이제 2배도 절로 가고 100배의 축복을.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그런 복음의 축복을. 그러한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100배 이야기가 이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100배의 수확을 이삭이 거두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100배의 성적을, 등수는 100배 되면 안 되고, 네. 100배의 수확을. 와우. 그런데 그 100배의 수확은 그냥 거둔 게 아니었어요.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나 이집트를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또 가뭄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까지는 안 가고 가는 길로 가다가 그랄이라는 데서 멈춰서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이집트까지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죠. 이삭은 거기까지도 안 갔는데 한 10몇 킬로 벗어난 옆 동네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못 가고 여기서 눌러 앉았어요. 그렇게 눌러 앉았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인 것은 뒤에 가서는 흔적이 없어요. 그거 덕분에 이삭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길을 접었더니 예상치도 않았던 그 흉년에 죽을 것만 같아서 벗어나려고 하였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올 때에 우리가 탐욕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배의 축복. 주님이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덤불에 떨어지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 100배라는 것은 최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숫자적인 100개가 아니죠. 2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머뭇거리고 서서 망설이고 멈출 때마다 돌이켜서 기억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영적인 축복이 내 삶에 과연 머물고 있는가? 영적인 2배의 축복, 그 더블 포션의 스피릿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엘리사는 그것을 구했고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죽어가고 메말라가던 그 이스라엘의 영성이 깨어나는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뿐이라고요. 우리가 그리는 세상적인 그 그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일까요? 저도 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퀘션 마크가 크게 붙어 있어요. 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일까? 거기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한정 지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평선을 좀 더 활짝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거예요? 마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나누었던 그 시간에 내 시간, 내 돈 따지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때에 잘난 것도 없어도 배운 것도 없어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지만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특별헌금은 부쩍 줄었어요.
교회 리더들도 이해를 합니다. 목회자들도. 지나친 헌금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덕분에 선교하기가 어렵죠. 한 덩이의 빵을 가지고 다투고, 좁은 집을 놓고 다투고, 좀 더 좋은 자리를 갖고 다투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자리가 뭐라고? 그 권력이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그것이 아니라 더 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바라볼 때, 시체말로 초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초연하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 다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2배의 그 축복이 물질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러한 믿음의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미래에 받을 2배의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다 더 젊은 세대들이 다른 누군가가 제가 해낼 수 없었던,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설교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다운 결심을 하고 그 제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박수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복음으로 마땅히 섬겨야 할, 앞으로 주님이 불러주실 많은 영혼들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확실히 예전보다 캐롤도 많이 줄었어요. 저작권료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길거리도 삭막해졌습니다. 데모가 끊이지 않는 날이니까 이제 해야죠. 필요하면 누구든 강화문에 나가서 목소리도 높이고 피켓도 들고 여러분도 하셔도 되고. 그런데 2배의 축복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받은 게 많다면 좀 더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때로는 궁핍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과 격려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물론 달력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해서 만든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축하하는 마음들이 풍성해지고 바빴던 1년이 더 바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넘치고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